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주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장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사님과 장로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는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이고 그 시대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조금 다른 견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소개를 다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금 교회의 모델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유대의 회당에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인적 구성들은 회당의 모습들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연장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회당의 장로가 되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장로가 나왔습니다. 어느 공동체이건 연장자가 있고 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외에 연령에 관계없이 지도자가 세워지는 경우는 귀족이나 세습된 기업들만 또 아니면 전문적으로 특화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연장자 중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장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공동체의 어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당의 장로도 당연히 이런 역할이었는데 두 번째는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시대적 상황에서 나오게 된 형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상인들의 그 동종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길드 같은 것이죠. 중세에 있던 길드 같은 것인데 상인조합 같은 형태가 있었는데 이 상인조합 형태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도로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에게 익숙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정착이 되었고 상인조합에도 그 장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에서의 어른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유대교적인 정서 그대로 교회가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서 이 로마에 있는 이런 길드 형태에서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을 짓는 일로 동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사실상의 길드 형태였던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장로라는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보통 장로교회를 영어로 프레스비탈리안 처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프레스비터스라는 장로가 있고 또 하나는 엘더라는 장로가 있습니다. 엘더라는 장로는 교회의 직제 장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연장자, 어른이라는 연령상의 특징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스비터스라는 이 장로는 분명하게 교회의 직제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프레스비터스입니다. 교회에서 직제로 세워놓은 장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직제로서의 장로이지 나이를 가지고 결정된 장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장로라는 단어는 개념 자체가 나이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도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즉 어른 중에 어른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죠. 실제로 교회에서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나이의 제한과 무흠의 제한이 가장 엄격하게 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장로를 자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턱수염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족장 이런 의미를 사용할 때도 자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신을 함께 장로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에서 감독, 목회자이겠죠. 감독과 함께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에서 사실상 기둥과도 같은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지목하면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지탱해야 교회가 지탱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도이죠. 그 중에서도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다른 장로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치라는 것은 사실상 절대적인 위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사도권이 있고 다른 장로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굳이 자신이 장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역자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감독자, 또 우리에게는 목회자라는 표현으로 익숙한 목사는 장로에 대하여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감독자는, 목회자는 항상 장로를 동역자의 자리에서 생각해야 하고 권면을 할 때도 동역자로서 권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렇게 한다면 다른 모든 감독들도 목회자들도 모두 이런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장로에 대해서 항상 이 관계성이 가장 교회에서는 어려운 숙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게 되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와 장로가 동역자적인,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교회는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로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읽었던 부분들 중에 제일 많이 두드러지는 게 무엇입니까? 박해죠. 박해와 고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나의 동역자이신 장로들이여,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굳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들과 함께 늘 동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와 장로님들이 우리 스스로를 함께 지탱해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교회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혹시 어려움들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그 숙제들을 기도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장로교의 위력은 장로에게 모든 것이 있다가 아니라 감독과 장로가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동역자,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줄 안다라는 데에 장로교의 위력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우리 장로교회들은 이러한 것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잘 압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잘 동역해 나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는 그 지도자들이 당연히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의 모습도 더 나아지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함께 동역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가지고 세워주신 장로의 직분을 귀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동역자를 허락받아 함께 동역함을 기쁘게 여기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장로의 아름다운 동역이 교회를 지키며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루어가며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려가며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며 다른 교회들의 좋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